네, 오늘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 주기도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 잘 외우시죠? 저도 어릴 적부터 이 주기도문을 잘 외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 주기도문 때문에 아주 크게 망신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그 교회 모임들이나 이럴 때 그 무슨 모임이나 교회 모임 때마다 무슨 모임이든 간에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끝날 때 우리 끝나는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뭐 이제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뭐 이제 언제부터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언제부턴가 이 참 교회 모임이고 무슨 모임이고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 때도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가족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개회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인도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그 기도로 마쳐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마침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이렇게 한 목사님이, 제가 기억하기에 그 목사님 굉장히 좀 이렇게 고지식하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그 앉아 있다가 제가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니까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으로 끝내야지. 주기도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멘트를 했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기까지는 이제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자가 꼬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성경도 읽다가 박자가 꼬이면 이렇게 놓치는 것처럼 이게 박자가 꼬이면서 이제 놓쳤는데 그 다음에 이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려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못 외우겠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참 주기도문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잘 외우고 밥 먹다가도 툭 치면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게 주기도문인데 내가 주기도문을 잃어버리다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다 같이 이렇게 외우는 거니까 다 같이 외우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끝났습니다.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주기도문 하면 이렇게 관련된 그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그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새벽 기도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 권사님 새벽 기도 하실 때 그 개인 기도 하실 때 주기도문을 항상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끝나십니다. 보통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어떨 때 이제 제가 음악을 준비하지 못할 때는 본의 아니게 이게 들려요. 그래서 보면 우리 권사님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 이거 제대로 아주 잘하시는 거죠. 주기도문이라는 게 결국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개인 기도를 시작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개인 기도를 끝내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주기도문을 아주 귀중한 그 기도문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무나 외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외울 자격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소한 침례를 받은 사람 이상만 이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 이상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주의 만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주의 만찬 하는데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로 먼저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다음에 또 주의 만찬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꼭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9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는 이 말씀이 꼭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그 모범을,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 어떤 건지, 그 하나의 그 모델을 알려주신다는 면에서 이 주기도문이 참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전주는 이제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에는 또 종료주일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전에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육하 원칙을 가지고, 육하 원칙이라는 게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누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뭘 그런 뻔한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정말 맞는지, 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한 6가지의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름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게 호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이름은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하면 어떤 그 사람의 존재, 또 본질, 인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뭐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인격,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나타내잖아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룩하다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룩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것하고 구별된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 기도들 많이 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래, 뭐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죠? 감사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쉽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기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좀 감사할 게 좀 많이 있으면 감사기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감사할 게 없잖아요.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데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낳으신 분,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이게 아버지예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제 그 작은 애가 3살, 4살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한국에 살았습니다. 한국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상가에 2층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가 상가 2층에 있었고, 1층에는 이제 조그만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말이 슈퍼마켓이지 사실 그냥 이렇게 구멍가게 같은 데였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저기 그 슈퍼에서 과자 좀 사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과자 사달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빠 돈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아빠 돈 없어 못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카드 있잖아. 카드로 사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벌써 3살, 4살 되면 카드가 어떤 건지 이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뭔가 저희 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뭐 해달라, 뭐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이게 사람인 아버지는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뭐 돈이 없으면 딸한테 과자를 사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시는 것들을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특권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으시다는 그 특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은혜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다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어떨 수 있습니까? 우리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것을 회복해 주신다. 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감사할 거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거.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주체도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 왕으로 세우시면 우리가 먹을 것은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또 예수님의 이 병 고치고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그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이렇게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의 그런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답.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 10절에서 보면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꼽아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꼽아봤어요.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꼽아보니까 전부 다 제 중심적인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좀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우리라는 말씀이 지금 11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12절, 13절에서도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주기도문에서 6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 이 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관한 그런 부분이라면 나머지 3개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우리 가운데 온 어려움, 그 다음에 그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하는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간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앞에 3개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들보다는 이 뒷부분들을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또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이게 잘 안 된다. 하나님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막 너무 시원한데 왠지 찝찝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맞게 기도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 주기도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 기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없는 건지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죠? 현재의 그 양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현재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그 미래라는 그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앞에 와 있는 시간은 과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현재보다 뒤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미래라고 그래요. 나중에 오는 시간은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현재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현재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현재에 우리가 바른 삶을 감당하는 그 기반 위에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 과거에 대한 회개, 미래에 대한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양식. 양식은 뭐 그냥 빵,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명예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학위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필요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주인이신가요? 아니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물질의 주권이 누가 있습니까? 재정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선 주인이시지만 우리 재정, 경제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 아니고요. 우리의 그 경제, 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 재정에 나의 필요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 필요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오늘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개역개정으로 보면 저 필요한 양식이라는 이 부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예요. 월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용할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그날 하루치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기도 제목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 그 관심사항 한번 봐보세요. 매일매일 그날이 아니라 이번 달, 다음 달, 이번 달은 어떻게 되지? 다음 달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올해는 어떻게 되지? 내년에는 어떻게 되지? 더 먼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날이 아니라 더 먼 거를 보고 더 먼 거를 계산하고 더 먼 거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고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물질만을 의뢰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질만 많이 비축해 놓고 재정을 많이 저축을 해놓고 되면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저축해 놓은 그 돈 때문에 우리 안에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정은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은 바람처럼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물질, 재정만으로 우리의 장래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안정감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안승희 집사님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정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고 특별히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이 교회 재정도 재정이지만 우리 집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재정이 많아가지고요. 저축도 많이 해놓고 우리 재정 은행 잔고가 충분하면 만사 형통이 될까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을 가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재정을 위해서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그 필요와 재정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필요한 걸 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일 쓸 거 걱정하고 내일 쓸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가 쓸 것도 허락하실 것이라. 그걸 믿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재정과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양식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그날 매일매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 지은 거를 용서를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필요 조건, 이렇게 required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좀 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줬다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 못했다고 해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열매, 그 감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감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그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감격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자,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여섯 번째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에서 이 과거, 지나간 잘못에 대한, 지나간 죄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기도라면, 13절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한 그런 그 기도입니다. 뭐 시험이 테스트,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잘못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을 막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못하게 막아주시면 사단은 우리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막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사단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단의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는 괜찮죠. 저희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 여러분들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시험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작은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스스로의 사단의 그 시험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서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을 시작할 때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고 이루어주실 그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실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시죠? 저도 그래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고백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이게 이런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런 아버지 자녀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연목사님,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런 우리 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런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런 영적인 가정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신앙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그런 믿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의 그러한 그 관계,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이웃이라는 이 수평적인 관계, 믿음으로 확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해야지 온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뒤에 세 가지 부분이죠. 우리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거,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과거의 잘못들,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또 앞으로 올 그 시험에 대해서 들지 않도록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중에서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라는 거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어떤 게 더 마음이 가십니까? 일용할 양식 중에서 양식이 더 마음이 갑니다. 그걸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용할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일용할이에요. 월용할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할이 아닙니다. 일용할, 하루 동안 사용할. 연용할, 1년 동안 사용할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사용할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기왕이면 평생을 좀 사용할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고 좀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 이 기도 제목들을 뽑아보면 매일매일 그날이 아니에요. 다음 달, 몇 달 뒤, 내년, 후년, 그리고 그 더 먼 미래, 이거를 염려하고, 이거를 걱정하고, 이 염려, 이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 기도 제목들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인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돈, 재정, 어카운트,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6장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쓸 거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을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아무리 근심을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또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오늘 걱정만 하고 오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재정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매일매일이 모여서 한 주가 될 거 아니에요. 한 주, 두 주가 쌓이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한 달, 두 달이 되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이 쌓이게 되면 1년, 2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2년이 되면 평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생명선 가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